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분들이 정말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목사 위임식을 월요일날 정말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승영교회 와서요, 제가 정말 많은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정말 좋은 동역자들도 만나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지금 담임 목사님 밑에서 이 목회를 배울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부를 만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귀한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저희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앞으로 목사로서의 사역을 겸손한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앞으로도 끊임없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후에 제자들에게 명령해 주신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명령, 지상 대명령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교회 모든 사역과 성도들의 삶의 방향성과 목적을 설정하는데 아주 나침반과 같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명령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다시 한번 교정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 또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로 꼽혔던 그 존 록펠러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 록펠러가요, 원래는요 정말 지독한 구두쇠였다고 해요. 그랬던 그가 53세가 되어서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됩니다. 탈모증과 비슷한 알로페시아라고 하는 이 병에 걸렸고요, 또 피부병과 위장병, 또 불면증으로 고통하면서 죽음을 이제는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근데 록펠러가 시한부 판정을 받은 이후에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 하나님께서 내게 부를 주시고 재산을 주신 것은 내가 이 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명령을 수행하라는 뜻이구나, 이것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록펠러는 정말 많은 재산들을 이 사회에 환원하고 또 삶의 방향을 완전 바꾸게 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더 있다, 이 말씀을, 성경 구절을 마음에 새기면서 병원비 내지 못해서 입원하지 못하는 소녀를 남몰래 돕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조정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기부를 넘어서 이 체계적으로 기부하기 위해서 무엇을 세웠나요? 록펠러 재단을, 장학재단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육, 의학, 문화 등 다방면에 막대한 자신의 어떤 자산으로 체계적으로 기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목적이 무엇인가요? 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모든 기부와 이 모든 이 록펠러의 결단은 단 한 가지였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록펠러의 이 변화가요, 자신을 위한 삶에서 이제는 정말 복음을 위한 삶으로 전환된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명령을 우리가 모두가 다 동일하게 주님께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대명령 앞에 예외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세 가지 A를 기억하면서 오늘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A는 무엇인가? 바로 authority, 권위입니다. 권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참 많은 분들이요 주눅들어서 살아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에 눌려서 어떤 세상의 가치에 내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숨기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요즘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뭔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시선으로 볼 것 같고, 또 내가 왕따 당할 것 같고,
나를 뭔가 선입견을 가지고 나를 바라볼 것 같고, 그래서 굳이 티내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직장이나 학교와 같은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누가 보지 않을까 몰래 눈치를 보면서 보기도 하고요, 또 식사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눈치 보면서 애매한 식사 기도를 한다거나 아예 패스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동성애나 이 성소수자를 오픈할 때 사용하는 커밍아웃이라는 말을요, 크리스찬과 이 결합해서 크밍아웃이라는 단어로 사용했겠어요? 그만큼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참 어렵고 용기가 필요한 그런 시대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요,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그 당당함의 근거는요,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어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 당당함의 근거는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으로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게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내게는 예수님 자신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자신에게 누가 주신 걸까요? 다 함께 따라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와 동등하게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위임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이 권위가 동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구주로 여기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이 예수님에게 주신 이 권세가 있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고 해요. 두 가지 권세가 등장을 하죠. 첫 번째는 하늘의 권세, 두 번째는 땅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권세는요, 주로 영적인 영역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의미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권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권세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모든 법과 통치를 결정하는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완성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진 권한은요, 구원과 심판의 권한이 예수님에게 있으신 겁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한, 영원히 생명을 주시는 권한, 최종적으로 인류를 심판하시는 권한, 이 모든 것을 누가 가지고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나의 위로자, 나의 구원자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주권과 권위를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알아갈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새로운 시각으로, 더 깊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이 하늘의 권세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영적 세력에 대한 승리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영적 세력에 대한 승리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는요, 어둠의 세력, 사탄과 악한 영들에 대한 예수님의 절대적인 승리와 주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 있던 모든 영혼들을 해방시키시고 또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것들을 멸하시는, 여러분, 이런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늘의 권세를 뜻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권세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최고의 권력자가 누구예요? 그 최고의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권세를 가진 위대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의 권세도 가지고 계시지만 놀랍게도 땅의 권세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땅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주로
역사적이고 현세적인 것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권세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요, 교회 통치에 대한 주권을 의미합니다. 교회 통치에 대한 주권이에요. 이 권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그 사명을 부여하시고 교회에게 능력을 주신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12 제자들에게 파송을 하시는데요, 이 파송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님에게부터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파송권을 가지고 교회를 이젠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권한을 교회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임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땅의 권세 중에 하나입니다. 또 땅의 권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자연 만물과 역사에 대한 주권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자연 만물과 역사에 대한 주권을 의미해요. 땅의 권세는요, 예수님께서 창조주로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류의 역사 전체를 주관하는 분이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흥망성쇠, 그리고 세상의 종말까지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권한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체감이 되시나요? 감히 우리의 이성으로 예수님의 이 권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권세와 주권은 엄청난 겁니다. 그 어떤 통치자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가 모시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대장으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회사에서요, 팀장님이 A를 하라고 시켰어요. 그런데 회사에 회장님이 갑자기 오시더니 A를 하지 말고 B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명령을 하달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누구의 말을 따르는 게 옳습니까? 팀장님의 말을 따라야 될까요? 회장님의 말을 따라야 될까요? 누구의 말이요? 회장님의 말을 따라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의 결정자이고 권위와 권세가 있는 분이 그 회사의 대표는 회장님이니까 회장님의 말을 따르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는요, 여전히 팀장의 말에 쫄아서 그 말만 따르고 있는 거예요. 회장님이 B를 하라고 하는데 여전히 팀장님이 A를 하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눈치는 보지 않고 이 세상의 눈치만 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요,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보다, 이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권위보다 가장 뛰어난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분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당당함의 근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요,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위대한 명령 앞에 순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며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A, 무엇일까요? 바로 액션입니다. 행동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권위를 선포하셨어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실천적인 행동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본문 19절에서 20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요, 주 동사가 뭔지 잘 감이 안 옵니다. 지금 말씀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요, 19절 한번 보세요. 자, 제가 노란 글씨로 동사처럼 보이는 4가지의 글씨를 한번 마킹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가서. 두 번째는요?
제자로 삼아. 세 번째는 세례를 베풀고. 20절로 넘어가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 네 가지 중에요, 주된 동사가 무엇일까요? 뭘 것 같으세요? 가서. 왜? 맨 처음 있으니까. 뭔가 그런 것 같죠? 이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요, 주 동사가 무엇이냐 하면은 다 함께 따라합니다.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아라가 주 동사예요. 주된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는 것은요, 명령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가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다 주 명령을 수행하는 어떤 과정으로서의 분사로서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이것이 무슨 뜻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너희는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대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기 위한 세 가지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첫 번째는 가라입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는요, 모이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믿으십니까? 모이는 것만이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는 모이고 또 동시에 흩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교회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가라.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학교로 가고 나라와 열방으로 나가라.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삼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발이 움직이지 않는 전도는 없다라는 말처럼요, 우리가 정말 발로 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민셀이 첫 번째 우리 후반기 주일 전도대로서 우리 12시 반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역곡역으로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가면서요, 이제 전반기에 한번 해봤다고 우리 셀원들,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몰라요. 저보다도 더 열심을 다해서 안녕하세요, 승현교회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안녕하세요, 승현교회입니다. 교회 다니시나요? 얼마나 열심으로 전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들고 갔던 모든 전도지를 다 사용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가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가야 돼요. 우리 복음 듣고 알아요. 얼마나 이게 귀한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그 복음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요?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가야죠. 그래서 당당하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죠. 가야만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다. 가지 않으면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복음을 들고 이제는 가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요, 세례를 주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개인을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속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여지는 아주 중요한 공식적인 고백이자 의식입니다. 전도하여서 교회에 온 영혼들이 단순히 등록교인에 머물지 않고요, 공동체 안에서 영구적인 소속감을 갖도록 돕는 것,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 이게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라는 사실이에요.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가 되심을 스스로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옆에서 돕고 이런 학습과 입교와 세례의 문답이 있을 때에 권면해주고 이것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주고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이야기해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나 몰라라, 나는 세례 받은 지 오래됐어, 나는 세례 받은 지가 오케이,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교회 공동체원이야, 끝. 이게 아니고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역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수반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도록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삶의 변화와 실천적인 어떤 순종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저도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이 매 주마다 이 강단에 설 때마다요, 이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되면요, 잠이 안 와요. 새벽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새벽 4시 되면요, 겨우 잠들어요. 항상 그렇게 열심을 다합니다. 그리고 또 어제부터 우리 청년부에서 제자 훈련이 이제 시작됐어요. 사실 지금 통합되고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제자 훈련을 한 거는 처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 정말 배운 말씀, 깨닫게 된 말씀들을 나누고 정말 기쁜 그런 교제의 시간들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 여러분, 이것들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복음 필요한 곳으로 가고 또 세례를 받게끔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의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A는 바로 assurance입니다. 약속이에요. 여러분, 어떤 약속입니까? 바로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 동행하심의 영원한 약속, 바로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함께 20절 하반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거룩하고도 부담스러운 명령 앞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최대의 위로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그냥 너네는 복음을 전하고 그냥 가라, 나는 몰라, 너네 어쨌든 가야 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위대한 위로와 명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지금 여기에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에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거절당할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얼마나 감격스럽나요? 그 권세 많으신 분이, 그 권위가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사명이 잘 감당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에게 완벽을 바라지 않으세요? 완벽한 신앙생활, 완벽한 복음 전도를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때로는 삶에서 실패할 수 있고 복음을 증거했지만 거절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신앙의 위기를 겪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위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에요, 광고가 나갔듯이 우리 가을맞이 미니 체육대회를 하게 됩니다. 전도하기 너무나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행축을 전반기 때 했잖아요. 이 행축을 위해서 전반기 때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힘을 다 써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요, 이제는 나의 올해의 전도는 끝났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버려요. 그러나 전도는요, 그 한순간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 순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또 관계가 맺게 하신 분들, 믿지 않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찾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미션이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친구들, 지인들, 가족들 있다면 초청하십시오. 우리 이번에 체육대회 하는데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 너를 초청하고 싶다, 초대하고 싶다, 여러분 초청하시고요. 그렇게 복음의 통로로 연결되어질 때에 누가 알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곳 가운데 나왔는데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자가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귀한 교제를 나누고 또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 감격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초청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일 전도대 또는 각자의 삶에서 전도를 시작할 때에 우리는 분명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한 감정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움, 불안함, 거절당할 것 같은 두려움, 이런 여러 감정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는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넉살 좋은 어떤 성격이나 뛰어난 언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당당함은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또 우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가장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를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직장 생활 하시나요? 왜 돈을 버시나요? 여러분, 왜 삶을 살아가시나요? 왜 여러분 공부하시나요? 왜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시나요?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질 때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가치가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초대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위대한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우리의 두 눈도 향하길 원합니다.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에 그저 만족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그저 만족한 그런 삶을 살진 않았는지,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진 않는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 구원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 말씀 앞에 이 명령을 다 잊고 살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다시 한번 붙듭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주님, 우리가 당당하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며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말씀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위대한 도구로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사용해 달라고,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 한 생명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아버지의 위대한 사명과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주님, 전도의 사명 다 잊어버리고 그저 나 자신이 만족한 아버지 그런 신앙생활에 주님 머물러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지게 하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는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님 연약한 신앙을 다시 한번 붙들어주시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그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간절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애타게 찾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충만케 부어주셔서 우리 또한 다시 한번 주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권위가 아니라 이 세상이 주는 아버지 세상적인 가치보다도 더욱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서게 하여 주시고 그 권세로 주님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올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1청년부와 2청년부가 있었지만 올해 통합되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정말 부흥할 수 있을까? 우리 청년부가 정말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들을 참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두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주님 안에서 한 뜻을 가지고 연합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신 그 은혜들을 나누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벌써 정말 많은 청년들이
이제 청년부 가는 것이 기대가 되고, 나눔이 기대가 되고, 예배하는 것이 좋고, 만나는 것이 좋다, 이런 간증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넘치는 공동체,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동체, 그리고 또한 이 부흥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 공동체를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놀라운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부천 지역 가운데 수많은 청년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오고 천국 잔치가 열리는 통로로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청년부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시간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승현교회 청년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마음을 가득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정말 더욱더 주님 안에서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똘똘 뭉쳐 하나됨으로 주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주님 개인에게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에 흘려보내는 아버지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성령을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 사용하여 주시고, 정말 셀들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 부천 땅 가운데 정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 구원의 방주로 주님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성령 공동체 가운데 주님 맡은 리더자들이 있습니다. 임원들이 있습니다. 주님 사역팀장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지혜와 권세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맡은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저들의 헌신과 수고가 주님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이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고 부흥하고 정말 성령의 충만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기초한 공동체, 주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공동체,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명령이 선택지인 것처럼 우리가 여기고 영혼들을 바라보지 않고 전도의 사명 다 잃어버린 채 그저 겨우겨우 내 신앙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는 통로로서 우리가 사용받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나의 신앙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지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완벽을 원하시지 않으시고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니 정말 주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그 진실한 마음 하나 보셔서 비록 부족하지만 나의 작은 입술 열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초청할 때에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친구들이, 가족들이, 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우리를,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정말 복음의 증인이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누가 와도 정말 승현교회 청년부가 살아있구나, 이 공동체에 정말 사랑이 많은 공동체구나,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공동체이구나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상 대명령을 위임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복음을 들고 순종으로 전도하기를 힘쓰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승현교회와 청년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